16절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변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사는 사람들과 결혼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이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거룩하니며 너희가 원하는 그들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생긴 것 같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서 섬김을 힘내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보호가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사람의 소생이 되신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언어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의 공의로 하나를 나를 작정하시고 이해를 문장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선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507장 찬송 드릴까요? 507장. 근데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온 지도 그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코스를 확인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무시아에 있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죠. 유럽의 첫 성이 어디죠? 빌립보. 자, 빌립보. 자, 빌립보 하면 누구 생각난다고요? 루디아, 옷감 장사. 자, 루디아가 생각나고요. 자, 거기서 바울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죠. 거기서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가죠?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고, 자, 거기서도 유대인의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아덴, 오늘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아덴.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이제 아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디로 가죠? 고린도라는 곳으로,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나와 있고요.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은 급히 베레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바울은 홀로 아덴으로 향하게 됩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고대의 아덴은 강력한 도시국가였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익숙하죠? 네. 자, 이렇게 이어지는 고대 철학의 진원지였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아덴을 가보면 여전히 철학과 학문,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입니다. 자, 바울은 16절에 보니까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고,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우상이 가득한 아덴, 아테네. 그리고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22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나요? 파르테논 신전. 이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요. 신들의 조각상들이 질비한, 한마디로 하면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또 새로운 사상을 말하고 듣는 것에 가심을 표하는, 그러니까 아덴이 이런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사상을 듣고 말하는 것을 관심이 있는 굉장히 지적인 엘리트들이 많은 도시, 그곳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아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유난히 열매가 적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34절에 보시면은요, 몇 사람만이 예수를 믿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요, 아덴과 같이 우상이 가득하고 종교심이 많고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고 열매가 적은 것이 당시 아덴과 비슷해 보입니다. 자, 다시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이란 그 도시가 우상 밑에 있다. 아덴, 그 도시가 우상 밑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자신이 우상의 숲속에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우상의 숲속에. 바울이 본 아덴은 우상에 잠긴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오랜만에 혼자였고 지금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있고요. 바울은 오랜만에 혼자였고 관광객으로 아덴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본 아덴은요, 멋지고 화려하고 지적 유산을 뽐내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밑바닥을 보았고요. 그 밑바닥을 보니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우상들이. 그러니까 우상에 잠긴 도시. 아덴은 한마디로 우상에 잠긴 도시였습니다. 아덴의 모든 예술, 문화, 철학, 도덕이 우상에 잠겨 있는 것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바울이 우상에 잠긴 도시를 보았을 때 그 마음에 격분합니다. 16절 후반부 볼까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기 백성을 보실 때 느끼시는 감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택하신 백성, 자기 백성을 보실 때 우상 숭배하는 그 자기 백성을 보실 때 느끼는 감정,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에 잠긴 아덴을 보고 느낀 것이 바로 이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도시 아덴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언제나처럼 17절에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터에 나가서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장터에 나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변론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장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마켓, 그냥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고라. 아고라가 뭐죠? 그리스도로 아고라는 모이다, 집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철학, 종교 모두가 모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덴의 모든 시민은 아고라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잠긴 도시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서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우상에 잠긴 도시 중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만 머물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아고라로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 들어갔을까요? 우상에 잠긴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우상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도시의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정치와 모든 것을 복음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아고라로 들어갔어요. 우상에 잠긴 도시에 직접 들어가서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개인의 사적 영향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와 정치, 학문과 사상과 예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 겁니다. 그저 허무한 우상의 신들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뭔가요? 복음이잖아요. 바울은 믿었어요. 바울은 확신했어요. 우상에 잠긴 그 아덴의 도시 안에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고 아고라로 복음을 가지고 직접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아고라에서 논쟁을 한 사람들 중에는요, 당시 두 철학을 대표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학파가 나오죠. 18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처음 들어보신가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덴은 어떤 도시죠? 철학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들은 바울을 멸시하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말쟁이라는 말은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잘난 척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고라로 들어가서 그런 엘리트들에게 한 일은 뭔가요? 예수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철학의 도시, 그 아고라에서 이런 철학자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증거해요.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아덴 사람들은요, 그를 붙잡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 맞은편 언덕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세계사 책에 잘 나오는 그림이죠. 이게 뭐죠?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1호. 고대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죠. 예, 아테나 여신을 섬긴 그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저도 자랑 한번 할까요? 누가 서 있네요. 예.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 바위로 된 아레오바고가 나옵니다. 누가 서 있네요, 여기도. 좀 자랑하려고.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아고라를, 그러니까 그 장터, 그 아고라를 굽어보는 바위 언덕을 가리키는데요. 이곳은 아덴의 주요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서로 논쟁하고 또 새로운 것을 듣고 문제도 결정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저쪽에서 보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곧바로 또 보이게 됩니다. 아레오바고 보시면은요, 이게 가운데 동으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저 내용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오늘 본문에 설교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로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내용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아레오바고에서 그들은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어떤 이상한 것은 뭐지요? 예수와 부활.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20절에.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설교가요. 여러분은 그냥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고대 수사학의 규칙에 따라 구성된 변증적 설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22절에요. 아덴 사람들에게서 본 종교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덴이 어떤 도시라고 했죠? 우상이 가득한 도시. 또 자신이 보았던 한 제단에 새겨진 글귀, 그게 뭐냐면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글귀가 새긴 제단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자신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 아덴 사람들이 섬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바울의 설교는 세 가지입니다. 자, 아레오바고에서 한 바울의 설교는요, 24절에, 자,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한 분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헬라인들은요,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철학의 기본 질문은 만물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그 만물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했죠?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에서 만물이 시작됐다. 또 아낙시멘에서는 만물의 기원을 공기, 바람, 좀 들어보신 적이 있죠? 공기, 바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기원을 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
불덩이에서 지금 만물이 시작됐다. 또 에피쿠로스 사람들은요,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물은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선포한 거예요. 만물의 주제. 헬라인들은 또 만물에는 다 신이 있다고 말했어요. 만물에는 다 신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신 주피터, 그리고 사랑의 여신 비너스,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또 음부의 신 하데스, 예술의 신 아폴로, 지식의 신 미네르바. 자, 이렇게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각 세상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천지의 주제.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덴 사람들처럼 좋은 장소에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들에게 좋은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26절에요. 지금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그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 한 사람을. 바울은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고,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잖아요. 온 인류가 하나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와 거주와 경계를 정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자, 세 번째는 27절 28절의 내용인데요. 지금 아레오바고 설교죠.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더듬어 알고자 하는데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아덴의 지식인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이 철학의 도시 아덴의 지식인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두 사람을 인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28절에 보실까요?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근데 이 말은요,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레타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제우스에게 바친 찬미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우스를 힘입어서 기도하며 삽니까? 그를 힘입어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고요.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말은요, 스토아 시인 아라투스의 말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인용구를 인용해요. 바울이요, 아레오바고 엘리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가졌음을 보여주죠. 바울이 이 말을 인용했을 때요, 아레오바고 지식인들은 이 사람이 단지 말쟁이가 아니구나,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바울이 이 글귀들을 인용한 이유는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으로 산다면 우상 숭배는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논리적 결론을 얻기 위해서 29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의 결론을 봅시다. 29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노래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한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섬길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한수 떠놓고 우상 숭배, 우상에게 비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섬기듯이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바울은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이 온다. 그리고 심판자는 정해졌다. 자, 이렇게 마칩니다. 30절 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이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알지 못하던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선포한 거잖아요.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알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각하셨지만 이제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천지의 주제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지의 주제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더 이상 무지의 죄가 아니고 고의적인 죄가 될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올까요? 심판. 할렐루야.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31절에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반한다면 따라오는 것은 심판이 있음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재판장도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활로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울의 설교는요, 그러니까 우상, 곧 거짓 신들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잖아요. 복음은 우상, 거짓 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의 청중이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여러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인생의 의미는 행복과 즐거움에 있다고 가르쳤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또 스토아 철학은 여기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철학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고요. 스토아 철학은요, 도덕적 선을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힘들어도 인간은요,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또 끝까지 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요. 좀 차이가 있죠? 이 두 철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연과 도피와 쾌락의 향유를 강조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철학이고, 우연, 그러니까 또 즐거움, 쾌락,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특징이고, 스토아 철학은 어떤 도덕적 숙명론, 그러니까 고통도 이겨내야 된다. 고통의 감수, 복종,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특징입니다. 자, 바울은 청중이 이런 사람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데 그 청중들의 대부분은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청중이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 수화 철학자들은 그러잖아요.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성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심판의 확실성과 회개의 요청.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결국 다양한 우상들, 거짓 신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주 예수님께서 우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바울의 설교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사학에 기초한 변증법적 설교의 아주 최고봉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언제나처럼. 여전히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바울이 후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마 아덴의 아레오바고의 바고를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 헬라인들은 그리스도 아바게도냐 사람들 아닙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다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마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한 이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34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34절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성과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요, 이 디오니시오라는 사람이 최초의 아덴의 감독이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다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덴에서의 열매는 좀 미미해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고대 철학과 사상,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우상에 잠긴 아덴의 심장부 아레오바고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아덴만큼이나 우상에 잠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가 아덴과 같이 우상에 잠겨있는 도시, 자, 그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많은 우상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어떤 사물, 이게 뭘까요? 우상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우상이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고요. 정치적 진영이나 이데올로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 명예, 부, 때로는 부모, 배우자, 자녀, 쾌락, 심지어 종교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도시는요, 모두 우상에 잠긴 도시입니다. 바울은 우상에 잠긴 아덴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 들었죠?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쓰라린 고통을 느낀 거예요. 제가 우상의 도시 인도에 가니까요, 또 이슬람의 터키, 동남아의 불교권 국가들, 그 도시를 볼 때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가니까요, 소가 고속도로의 한가운데 있어도 치우지를 않아요. 저는 그 소 좀 잡아먹었으면 좋겠어요.
불교의 도시, 또 이슬람의 도시 터키. 자, 그런 도시를 볼 때요, 그런 우상에 잠겨 있는 도시를 볼 때 바울이 격분한 것처럼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여기면서 행복과 즐거움의 우상을 섬기는 이 학파가 무슨 학파죠?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들은 아닌가요? 세상이 그래도 좋다,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들은 아닌가요? 아니면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으니 참고 견디자, 자, 이렇게 하는 스토아 철학자의 추종자들은 아닐까요? 우상에 잠긴 도시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우상에 잠긴 그 도시 중심으로 들어갔어요.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그 우상에 잠긴 도시에 복음이 그것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우상에 잠긴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우상에 잠긴 도시 안에서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는 능력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상에 잠긴 도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처럼 화려한 도시의 문명만 보지 마시고 도시의 밑바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아덴을 갔을 때, 아덴은 고대의 유명한 도시잖아요.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대단한 철학의 도시를 본 것이 아니고, 대단한 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를 본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밑바닥을 보았어요. 그러니 그 도시가 어쩌죠? 우상에 잠긴 도시. 바울은 보고 생각하고 마침내 거룩한 분노가 자신 안에서 타오를 때까지 그렇게 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누가 받고 있어요? 우상들이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격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도시에 가득한 우상의 존재들을 보게 하시고, 이 도시가 우상에 잠긴 도시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격분하기까지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의 태도와 관련해서요, 어떻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 한국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불교에 가서요, 이게 그것을 좀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가 일어나니까 그래요? 격분이 일어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상이 설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서지 않고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그런 행동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격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격분한 사람이 연민과 온화함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감정이 쏟아 나오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뭔만 알기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어디에 쏟아졌죠? 십자가에 쏟아졌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아멘. 동시에 십자가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퍼부을 정도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십자가에서 쏟아졌잖아요. 심판. 그러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절대적인 사랑. 아멘.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보았기 때문에 격분함 속에서도 온화함과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름 믿음으로, 나름 말씀으로.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증명된 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요, 격분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아덴의 우상에 잠긴 아덴을 보면서 격분하면서도 온화함을 잃지 않았고 아멘. 또 연민으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상에 잠겨있는 아덴과 비슷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고 나름 종교심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지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자, 이런 도시에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우상에 잠긴 도시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도시에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